기원에 받으실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모세의 믿음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모세는 암울한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도 1920년대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1930년대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요즘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시고 어르신 분들은 1920년대거나 30년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1940년생이라면 어른에 속하기에는 조금 미단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90 전후가 되려면 아마 1920년, 30년, 또 40년 초반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자신이 태어났던 그 시절의 상황을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기고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탄식이 나와요. 6.25 동란 때 태어나신 분,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공산당 하면 막 이빨을 가르시고 고개를 흔들면서 그때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시죠. 우리나라가 새로운 산업기를 맞으면서 1960년도, 70년도 지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물론 50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활동하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항상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가시고 거의 집에서 홀로 혼자 있어야 될 때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사랑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밖에 나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 보호자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잘 되니까 핍박한 겁니다. 자꾸만 확장되어서 야 이제 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때 노약자를 뺀 수가 60만이었고 노약자를 합하면 어린아이, 노인, 여성 합하면 200만이 됐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6월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27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00만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확장됐어요.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정착하고 고센 땅, 즉 람셋 인근 근동에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직전에 그 초입 단계에 얼마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참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모세의 믿음처럼이라고 주어를 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첫 번째는 그 부모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죠. 그 아이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모세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세대를 여는 놀라운 약속과 표징이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후세대들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왕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모세의 부모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식한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의 관점 안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만큼, 내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심지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는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를 봤다가 아유 참 어떡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조금 우는 척 하더니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죽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의도적으로 죽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산파들이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 비전을 바라봤으므로 아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은혜 전당에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실감 있는 마음의 자세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그분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정말 사역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나가는 거죠.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 중심이 절박할 겁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요 절박한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23절 훈미해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는 뜻인데 누구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 이웃집의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했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남자아이 나오면 아이가 물에 던지라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는 바로 애굽에 있는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의 나일강 신 대단했죠. 파로도 신이었지만 나일강 신에게 던져서 그 아이를 바쳐 올리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종용하고 압박을 하고 남자 아이들을 죽도록 하게 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나일강에 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하지? 지혜를 짰는데 갈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담고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또 잘 봐야 돼. 나일강가에 듣지 않으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종종 거기에서 목욕을 한다는데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네 동생을 살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멀찍이서 지켜보게 하고 나일강 물에 갖다 이렇게 띄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무대 앞에서 모세의 가정 부모는 이 당시 바로 왕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지 나일강 물에 던졌으니까요. 그런데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울음소리와 그 상황을 인지하고서 나중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었던 이 부모의 마음,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춰져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혹시라도 발각이 되어서 혹시 우리 부모가 죽는 안이 있어도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여러분 모세 부모가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할 바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어서 큰 비전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보고 손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아름다움이 느껴집니까? 아들을 보면서 아들, 딸을 보면서 딸, 손주, 손녀,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실 일이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2번, 3번이 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1번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극성 맞다고. 어찌 보면은 신비주의자 같다고. 그냥 너무 극성 맞아가지고 그냥 오늘 또 할머니 만날까봐, 할아버지 만날까봐 두렵다고. 당시에는 그럴지 몰라요. 우리 부모는 별나다고. 왜 그렇게 극성 맞은지 몰라. 적당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안 믿는 친구 부모 보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인격적인 것 같고 세상에서 참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환영받는 삶을 사는데 우리 부모는 참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아냥 거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다 할지라도 아이의 이 심정 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 이 큰 믿음이 배어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씨는 누가 뿌렸나요? 부모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아멘. 부모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나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잘못된 거절의 역사는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앞으로 미래가 보여지는 이 확실한 것을 위한 거절은 너무 좋은 것이죠. 모세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가까이에서 유모가 돼갖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친어머니인데 처음에는 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성장하다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모세를 훈육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 역사를 가르칩니다. 성경 역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한 것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세 마음에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쫙 포진됐습니다. 기초가 깔려 있는 거죠. 모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자기 마음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돼가지고 생각해 봤죠. 야, 내가 계속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출세 가도가 이어지고 바로 왕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로 즉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2인자나 3인자, 4인자가 돼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왼쪽에 딱 이게 조건부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동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섭리를 알아서 오른편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궁정에 있으면 뭐 이래저래 대우도 받고 참 세상에 폼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가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 내 옷이 아닌 것을 알기에 벗어 던지겠습니다 하고요. 명예의 옷을 벗고 물질의 옷을 벗고 육신적인 소욕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탈로 나가지고 그가 살인자가 되고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땅 광야로 쫓기죠. 또 애굽을 향하여서 간첩처럼 스며들어온 매국자, 나라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추적조가 보내져가지고 야, 모세 그놈 빨리 잡아들이라, 큰일 났다. 애굽 궁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40년 동안 살아왔. 야, 우리 집에 참 호랑이 새끼를 길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탈로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 광야로 피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드로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거절해서 그랬어요. 세상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회유 정책이 들어왔을까요? 야, 너 그래도 우리 식구야. 40년 동안 함께 왔으니까 이 파로의 집안 안에서 너도 그래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너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갈등과 고민 다 내려놓고 이제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았어. 자신의 어머니의 격인 바로의 딸이 또 얼마나 회유했겠습니까? 너 그러지 말고 네가 맘만 고쳐먹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모세 돌아와. 여러분 뭐 별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한 것은요,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고난 주간을 열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뭘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크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중반절에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답고 보배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쭉 가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어떤 때보다도 2023년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 있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처럼 애굽을 떠나게 되죠. 28절처럼 장자를 멸하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죠. 29절의 결론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한 내어 밀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했는데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처럼 홍해가 쫙 열려지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모든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무엇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아이고 참 뭐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호와가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면서 여러분 방자히 행동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고 그랬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빠져서 수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가셔서 모세 같은 큰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